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천국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불이 아닌 바른 불, 번제단의 불,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진정한 예배자가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현실 앞에 무너지고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겠다 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원했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은 오히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됨을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잘 가르치고 싶고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학교를 보내도 학원을 보내도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때론 우리의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가 정말 잘 가르치고 있나? 이 자녀들은 정말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걸까?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행위 자체에, 가르친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느라 이 가르침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예배와도 마치 닮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형식이나 의식, 예배 가운데 기도, 찬양, 헌금, 이러한 의식 자체,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서 봉사하고 있다, 헌신한다. 이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예배임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형식적인 행위 속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에 광야의 40년을 보내며 1세대가 사라지고 이제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남쪽이 아닌 동쪽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지내게 했는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지. 오늘 본문은 이 세 편의 설교, 신명기의 핵심이기도 하고 율법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어느 말씀이 가장 와닿는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배의 자세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 이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을 지키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그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은 그들이 당장 들어가고 나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싸워야 되는 현장에서
그리고 정착해야 하기에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없고 그들이 스스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야 되는, 정말 바쁘게 살아고 부지런히 살아도 참 정착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했을 때에 명령과 규례의 법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힘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처럼 짐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우리가 작은 사업을 하나 키우는 데 있어서도, 가게 하나 잘 운영하고 안정되게 또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수고를 합니까? 거래처들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안정된 거래처와 또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 일이, 사업 하나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만약에 그 사업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동일 업종에서 자꾸 다른 공격을 해오고 악플들이 달리고, 우리는 그러한 공격 속에서 사업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또 거기에 미천도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정말 힘들 겁니다.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아무런 미천 없이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덤벼드는 많은 그 가나안 7족속, 그들을 향해 싸우며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까지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심리적인 긴장과 지속되는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명령을 지키는 일. 광야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쉬었으니 이제 너희 고생 좀 해봐라. 마치 하나님이 괴롭히는 것처럼. 아니, 그동안 수고하지 않고 누렸던 이 40년을 생각할 때에 수고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어찌 보면 생활력이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광야에서보다 더 힘겨운 가나안 입성의 삶을 요구하면서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 주일 성수, 시간에 11조를 드리듯 구별하여서 이 한날을 드리는 것,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가게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그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게 있는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여도 빡빡한데 교회에 와서 은사사역을 감당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삶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삶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형편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왜 이 법도를,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우리를 책망하시고자, 심판하시고자가 아니라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임을 명확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명령을 다 지켜낼 수 없었고 정말 이것이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 지켜 행하여 구원을 얻는 길처럼 보였지만 그 율법을 주신 것,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이는 순간 입을 막게 되는, 아, 내가 이걸 지킬 수 없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탄로가 나고 들킨 겁니다. 심판 아래 놓였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다 심판 아래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확실히
못 박으려고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너희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그 율법을 해석해 주셨고 내가 오히려 지켜서 내 의를 너희에게 전가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심판에 이르러 죽게 만드는 이 율법,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죽게 만드는 이 율법이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 몰랐겠죠. 거울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가 흉측한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정밀 진단을 받을 때 CT 촬영을 합니다. MRI 촬영을 합니다. 이 의료기기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아니, 내가 정밀 진단을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MRI 기계를 들어갔다 나오니까 혹이 있대요. 그 기계 때문에 혹이 생긴 것처럼, 그 기계가 나를 죽이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 기계는 악하다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 진단하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 기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기계가 선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2번, 3번 CT를 촬영하고 MRI를 계속해서 촬영하면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진단을 많이 받고 나면 그러면 치료가 됩니까? 아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이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겁니다. 내가 병이 있구나. 그래서 의사에게 가야지. 이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 명령을 너희 못 지키니까 안 지켜도 돼, 그냥 막 살아, 대충 살아 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분명 말씀에도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정확히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완벽해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날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지키길 원하시고 어떻게 지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기쁘게 준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이 대속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원하는 것을 자원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보십시오. 언제 아내의 말을, 언제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따라가고 싶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을 때에는 그가 하고 싶은 것,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고 또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명령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2,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너희도 누군가 전할 때에 내가 전한 복음을 또한 보여줄 수 있는 편지와 같은 사명이 있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읽고 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인데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던 그 임재 가운데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 명령을 따르고 싶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 갈망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명령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살피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 의식에 참여할 때에 무언가 얻기 위하여 얻어내서 내가 이 땅에 안정된 삶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또는 내세의 영원한 무언가를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의식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차지할 땅에 가서 하라. 아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건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여리고에 있는 그 주민들과 싸우다가 전패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차지할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호수아서에는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준 땅 이미 과거형으로서 이미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누리는 은혜의 땅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에 이미 주신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잘 알고 있죠. 원시복음이라고 여겨지는 원복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사단을 향하여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원수가 되어서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죄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계획을 그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그 약속을 계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시며 이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선물, 이것이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배의 본질,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 그 본질을 놓치기 쉬운데 예배는 두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담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한 자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는 신이 없었느니라. 나 이후에도 없을 것이니라. 나밖에 없다.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은 유일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때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인격을 다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4,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리고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핵심이라고, 첫째 된다고,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가장 우선이 되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에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이어지는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죄송합니다. 30절입니다.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영원토록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와, 예배가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루한 삶을 영원토록 어떻게 보내지? 예배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 교회가 영원토록 혼인잔치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 구원, 곧 천국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신랑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혼인잔치를 누리기 원한다? 그 잔치자리가 부러워서 마치 이 신랑하고 결혼하면 내가 저 아파트에 살 수 있겠지, 내가 저 많은 재산을 함께 누릴 수 있겠지, 그 재산과 가진 것에 탐나서 결혼을 한다면 그 부모님이 아는 순간 어떻게든 갈라놓을 겁니다. 이 결혼 무효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천국 주십시오, 천국 내놓으십시오, 내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가진 것으로, 그리고 너의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은 말 그대로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처럼. 그분을 사랑해야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해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사가 묻죠.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이웃을 많이 도우면, 구제하면 선이 쌓여서 구원 얻는 줄 알았던 그에게 예수님은 너가 광도 만났다.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 얻는다. 구원 얻는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아,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해야
영생도 보장되는구나 착각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가 강도 만났고 내가 이웃이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할 때 너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우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주에 걸쳐서 묵상할 때에 우리는 세 번째, 예배는 사랑으로 본을 보이며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예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장 좋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답답함을 흘려보내야 내가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그 갈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자들은 그 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관계를 소개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원어적 의미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 8, 9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 복음을 가르치라고. 너희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너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집에 있을 때이든지 밖에 있을 때이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8절에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계시록에도 나오죠. 인을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속했느냐? 미간에 붙였다는 것은 그의 소속을 말합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그의 생각이 말씀에 기준되어야 되고, 또한 그의 정체성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손목을 통해서 그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가정이, 그 집이 패스오버 된 것처럼, 그 죽음으로부터 면했던 것처럼, 그 문설주에 피를 발름으로써, 그 문설주에 말씀을 적음으로써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말씀 안에 보호받는 가정. 이 바깥문이라는 것은 집의 바깥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집마다 모여있는 이 마을의 문, 당시에 성이 있으면 그 성의 첫 문, 그 마을 공동체에, 그 마을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너가 그리스도인임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제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율법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다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알 수 없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가르쳐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하고 고치시니 따라 붙은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해석해 준 겁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그 예수님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신앙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의 심판을 맞이하고도 그 자녀에게, 자손에게 노아는 계속 얘기했겠지만 못 들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들은 또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집니다. 듣지 못한 자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이 의미 있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려지죠. 이 사랑은 누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랑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나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준 그 사랑을 보았냐? 나는 너희를 향해 오래 참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온유한 자다. 나는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지 않았다.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았다. 상한 갈대를 함부로 꺾지 않았다. 나는 내 유익을 구한 게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인류를 향하여서 내 자신을 내어주었고 내가 바른 것을 가르치고 거룩함 앞에 거룩한 분노를 냈지만 내 감정과 내 이익을 위해 주체치 못하고 성내지 않았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았으며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내가 끝까지 견뎌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정한 삶의 예배다. 진정한 삶의 예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진정한 예배를 배우고 있습니까? 혹시 부지런히 가르쳐 보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세뇌를 시켰습니다. 너 누구 닮았어? 아빠. 혜림이 누구 닮았어? 엄마. 넌 누구 거야? 하나님 거. 넌 누구 거야? 하나님 거. 열심히 가르쳤어요.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너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천국 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 뭘 믿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내 죄를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어. 그래서 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너 누구 거야? 얘기를 꺼내는 순간 아빠 이제 그만해. 아빠 다 알아.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한 겁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나서 계속 얘기해 보세요. 아마 강하게 나오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아 그만 좀 하라고. 왜 자꾸 그래? 다 알아들어.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긴 나머지 그 앞절인 여호와를 너의 마음과 생각과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자녀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요. 엄마가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결국에는 좋은 대학 가라는 거 엄마의 마음이 뭔 줄 알아요. 아빠의 마음이 결국에는 안정된 직장에 잘 취업하라는 거 그게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 알아요. 왜 모릅니까?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너희가 사람답게 살려면 대접받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의 중심을 자녀가 모르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예배 드리라는 것. 그래서 복과 번역의 3절을 보여주십시오. 복과 번역,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뺏겼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 신명기 6장 3절 말씀. 너희가 듣고 행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지. 우리가 복받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행하는 겁니다. 5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희 가르쳐라. 근데 너희에게 얘기한 것은 너희 부모된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된 너희, 자녀가 있고 자손이 있는 손자가 있는 너희에게 나 사랑하고 있냐? 사랑해라.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과 번성이 핵심이 아니라 듣고 행함이 핵심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그 천국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